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식사 초대를 받습니다. 여러분, 내 생애에 잊을 수 없는 의미 있는 식사 초대로 기억되는 것 어떤 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최고 그리고 최대의 식사인 성찬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성찬을 친히 나누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찬. 주님과 함께하는 식사. 최근에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과의 2022년 점심 식사권 경매가 1,900달러가 아니고 1,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국 돈으로 246억 원이라는 사상 최고가 기록을 세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 45억 정도면은 예전에는 먹을 수 있었는데 2022년이 마지막이다. 이제 더 이상 점심 식사 같이 안 한다 그랬더니 경매 가격이 이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식사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식사 가격이 왜 이렇게 비쌉니까? 값비싼 재료로 만든 식사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정말 럭셔리한 식당을 빌렸기 때문에 그럴까요? 어떻게 식사하는지 봤더니 패스트푸드점에 있잖아요. 거기서 10불 또는 20불도 안 되는 식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이렇게 비싼 비용을 내고 식사하는 것은 어디서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아니라 뭐가 중요한 겁니까? 누구랑 먹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성찬이란, 우리가 잘 아는 진수성찬은 많다는, 번성한다는 그 성자의 성찬이지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성찬은 거룩할 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밥찬, 주님과 함께하는 식사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밥, 거룩한 떡, 거룩한 식사라는 뜻이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 그래서 성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한다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을 전제하는 것이었음을 오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리였던 레위는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하고는 바로 식사를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 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여러분, 이 정도 말씀 들으면 무슨 감동이 좀 옵니까? 별로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식사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바로 보여지게 됩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누구랑 먹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이 보이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거지랑 밥 먹는 게 싫은 거죠.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눈꺼풀에 이 눈 왔다 갔다 하면 그냥 그 더러운 게
얼굴 하나 가득 눈꺼풀에 다 묻어있는 그런 거지랑 식사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심을 하고 먹으니까 올라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잘 같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 왜 그 사람하고 밥 먹냐 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개의치 않으니까 다행히 그 거지 주변에 또 저와 함께 식사를 같이 하는 그런 진풍경이 일어났었습니다. 같이 안 먹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거지가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거지랑 같이 안 먹는 거잖아요. 그때 같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거지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격식을 깨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식사를 하셨습니다.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식구라는 뜻입니다. 패밀리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패밀리를 가족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식구로 쓰기 더 좋아합니다. 우리 식구야, 우리 가족이야 하기보다는 우리 식구야 라는 말을 더 좋아하죠. 가족은 일본식 표현이라고 합니다. 식구는 우리식 표현입니다. 한자 식구는 밥 식자와 입구자인데요. 이게 결합된 건데 한 밥을 한 입으로 먹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밥 같이 먹는 게 뭐예요? 식구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누고 그리고 또 늘 예배 후에 함께 나눈다는 것은 뭐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식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껏 우리는 포커스를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걸 반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에 우리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놓친 것이 있는데 이들과 같이 나도 역시 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죄인의 식탁에 오셔서 함께 식사를 하심으로 나의 패밀리, 나는 주님의 패밀리, 식구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이번 주에 누구랑 식사 약속을 잡으셨습니까? 식사 약속 잡으신 분 생각나십니까? 그런데 그 반면에 자의로 혹은 타의로 내 식사 자리에 나의 초청이나 혹은 누군가가 절대로 나를 초청하지 않거나 내가 그를 초청하지 않는 사람은 혹시 누굽니까? 동정의 말이나 악수는 한다 해도 밥은 같이 먹을 수 없는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밥은 아무리 그래도 누구랑 같이 먹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게 식구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금기를 스스로 깨시고 나와 함께 식사하시는 것이 바로 성찬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여러 해가 지난 뒤에 어느 날 다윗 왕은 전쟁에서 잃은 다정한 친구 요나단을 그리워하면서 신하에게 요나단의 후손을 찾아보게 했습니다. 요나단은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고 처자와 함께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다윗 왕은 무비보셋을 불러서 조부 사울의 밭을 모두 그에게 주고 하인들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왕자들과 같이 평생 왕자의 식탁에서 식사하도록 배려했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왕의 식사에 초대받은 것은 왕의 특별한 은총이었습니다. 주님과의 멋진 성찬이 극적으로 기록된 스토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정을망과 공포로 엠마오 마을로 두 제자가 가고 있었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접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그러나 그분은 죽었다고 생각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는 실망과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이상한 것은 제자였다는데 예수님의 제자였다는데 적어도 스승의
얼굴과 목소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 먼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는 예수님인지 전혀 알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이 없으면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얼굴까지 보이고 말을 했었어도 그를 예수로 인정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바르지 않으면 모든 사물은 왜곡됩니다. 역사적 부활은 이미 일어났지만 두 제자들에게 부활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찬, 주님과의 개별적 식사. 이제 그걸 이제 또 두 번째 말씀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한 11km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그 정도 된다니까 대략 3시간 정도 말하면서 걸었으면 걸렸을 겁니다. 대화의 대상이 예수님임에도 그 긴 시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에 관하여 너무 잘 알았던 그들이었지만 정작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제자의 모습이 영락없이 내 자신이다 하는 것을 실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성찬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계속 여전히 죽은 예수로 인해서 실망의 세월만을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름 아닌 또 내 자신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성찬을 통해서 이미 부활하셨건만 여전히 나의 마음에 죽어 있었던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는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력을 다 따라가고 있죠. 또 예수님의 부활 후 제자들이나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부활절 지켰다 하는 기록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단지 후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에 그 날의 의미를 부여해서 부활절과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감동을 그 의미 때문에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기념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성례예요. 성례는 성찬과 세례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성례에 오늘 장로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이미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 모두 담겨 있어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오히려 지키라고 말씀해 주시고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찬과 세례였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 예식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너무나 단순합니다. 복잡한 것이 아니라 하는 의미와 함께 정말 고급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을 기억하는데 엄청난 많은 것들을 동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겁니다. 군왕의 즉위식이나 적어도 우리들의 결혼식 정도 보면 정말 성례는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사람이 어떤 단체에 가입한다 해도 예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졸업식도 얼마나 깁니까? 그런데 성찬은 너무나 단순해요. 세례식 너무나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물 한 가지만으로도
인간의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예식을 제정하셨고, 물에 잠기고 물에서 올라오는 예식으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장세 지내심, 부활까지 모두 경험하는 깊은 의미를 허락하셨습니다. 나누던 식사, 즉 빵과 포도주를 이용해서 성찬식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빵을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몸으로, 포도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바꾸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찢어지시고 피를 흘리심으로만 죽으셨지만 그것을 사람이 먹음으로 그 사람을 살리고, 예수는 그 사람에게서 부활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절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사실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성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개개인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뭐라고요? 역사적인. 성례는 내 개인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이 어떻게 내 개인의 부활로 적용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개별적으로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 그게 또 다른 성례의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찬, 주님께서 손수 준비하신 식사. 첫 번째 성찬은 무슨 의미였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두 번째는 주님께서 내 개인 개별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 세 번째는 뭐라고요? 주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식사.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우리가 놀라운 용서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멘. 어여삐 여기지 아니하시면 정말 냄새나는 우리를 이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식사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용서와 은혜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식사하시겠다는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을 성찬은 말해줍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직접 음식을 차리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손수 장만하신 식사에 초대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 이 만찬을 하셨습니다. 애찬 같이 먹어 애찬이기도 하지만 유월절 의식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음식은 누군가가 준비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8,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는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선 제자들은 누군가가 준비한 음식을 먹다가 주님께서 빵을 들어, 떡을 들어 손수 떼어주신, 그래서 주님께서 떼어주신 음식을 받아 먹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같이 먹던 식탁에서 주님께서 그 떡을 친히 떼셨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신, 그리고 친히 준비해 주신 식사와 음료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다름 아니라 자기 자신의 뜯겨나갈 몸이었고 흘리실 피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구절을 한번 좀 천천히 읽으면서 말씀의 의미를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입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유대인들이 이 말 듣고 기겁을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 살을 떼고 자기 피를 줄 수 있느냐 이야기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선뜻 이해가 됩니까?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우습 지나갑니까? 그러니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겠다. 사람 피를 먹으라고? 사람 살을 먹으라고? 근데 이 말씀을 동일하게 똑같이 지금 이 성찬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십니까? 묵상하고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가만히 뒤돌아보면 나라는 존재는 부모님의 살과 피를 이어받지 않았습니까? 카페 갔더니 우리 나은이 일하는 카페 갔더니 카페 주인 여자분 마담이 보더니 야, 너 아빠랑 많이 닮았다 그러는 거예요. 나은이가 아빠 닮았대요. 피가 같으니까요. 살이 같으니까요. 우리는 부모의 피와 살을 그대로 이어받는 겁니다. 맞죠?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살과 피로 살아온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렇게 부모님 살과 피를 늘 이어받고 은혜를 받지 못했던 여러 사람들의 고민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지 옆에서 지켜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도에 딱 2000년에 조창인 작가가 발표한 장편 소설 가시고기는 저희 집에는 이제 세 권으로 된 만화책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리얼하게 더 좀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 IMF 이후에 힘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아주 기록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소설 가시고기는 아빠가 백혈병에 걸린 아들 치료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팔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심장 같은 것을 이제 팔아서 아들 수술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암과 관계없는 눈 각막을 팝니다. 불법이지만 그렇게 팔아서 결국 골수 이식할 수 있는 돈을 아들 골수 이식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하고 결국 아들을 살리고 그리고 아빠는 세상을 떠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동영상을 보셨잖아요. 2001년 6월 달에 KBS에서 경주 대종천에서 이루어진 촬영을 마침내 한 거예요. 가시고기 부성애가 방영된 겁니다. 일생을 바다에서 살다가 새끼를 낳기 위해서 수컷, 암컷 가시고기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수컷은 어떤 고기도 하지 않는 둥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둥지를 4시간의 사투에 걸쳐서 만들고 난 다음에 암컷이 산란을 하고 그리고 암컷은 좀 더 멀리 떠난답니다. 왜냐하면 거기 죽음의 모습이 있으면 또 새끼들을 잘 못 보호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급적 멀리 간다네요. 그리고 둥지를 떠나면 수컷은 여러분 보신 것처럼 수정 마친 후에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막을 치고 산소 공급 위해서 둥지 앞에서 쉴 새 없이 지느러미를 흔들어 부채질을 하는 겁니다. 알을 노린 적들이 오면은 방어를 하고 24시간 꼬박 잠도 자지 않고 계속 둥지를 지키는 겁니다. 알들이 부화한 후에 5일 정도가 지나면 힘이 빠진 아빠 가시고기는 아까 보셨는지 모르지만 옆으로 흐르지 않고요. 자기 몸을 둥지 쪽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죽음에도.
그리고 둥지 쪽으로 다가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부화한 새끼들은 아비의 몸을 먹으며 삶을 이어갑니다. 생물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빠 살을 먹은 거죠. 이렇게 성찬은 식구들의 밥을 자신의 몸으로 친히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손수 먹을 것을 준비하신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너무나 잘 아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삶과 어떤 연관도 맺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과 내 삶이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정말 사복음서 맨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 제자들은 참 이렇게 한심했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박수치고 난리치고, 부활도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생존을 위해서 본업으로 갚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제자 상위 그룹들이 생업, 본업, 생존을 위해서 물고기 잡이하기 위해 갈릴리 바닷가로 배를 타고 그 밤에 나갔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과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데, 한심하기 짝이 없는, 부활이 나랑 뭔 관계가 있냐고 고기 잡으러 가는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어휴, 내가 저것들 때문에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거기 다시 서 계셨어요. 그리고 하신 게 뭡니까? 성찬을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직접 차리셨으니까 성찬이에요. 준비하셨어요. 빵과 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너무나 내 모습 아닙니까? 주님의 살아나심이, 주님이 지금 역사하심이 내 삶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고 바로 그런 자가 나인 것을 인하여 주님께서 오늘 이 성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살아나심이 내 삶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그러니 벌받지 않을 만큼 예배에 출석하고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을 만큼 예배에 참석하지는 것까지는 해요.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한계를 넘으시고 답답한 마음을 다 넘으시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나를 위하여 직접 아침에 오셔서 빵 준비하시고 숯불 피워놓고 추운 제자들 위하여 아침 식사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한심한 나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버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누구 양을 먹이라고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내 양이에요?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고, 너의 양을 잘 먹여 하지 않으셨어요. 내 양 먹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난 다음에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집사람하고 잠깐 이야기하는데, 아유, 세상 생각하는 대로 안 돼. 뜻한 대로 안 돼.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묵상하면서, 그리고 뭐 지난주에 설교 초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래서 힘든 일이 참 많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하나님 마음대로 되면 축복이잖아요. 이 베드로는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늙어서는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복이더라고. 복도 그런 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는 안 되지만 주님 마음대로 해서 나를, 내 사랑 나의 십자가라고 우리가 서두에 찬양했잖아요. 말로만 하는데 그 십자가가 나는 잘 안 지어지더라고요. 근데 억지로 주님께서 지어주시는데 그게 그리 고마운 거죠. 네 마음대로 안 되는데,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했는데, 네가 가고 싶은데 갔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내 뜻대로 내 띠 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십자가는 그렇게 뛰는 게 아니라,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바보 됐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총인 겁니다. 할렐루야. 너를 묶어서 너를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죽음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을 꿈꾸고 살았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남 마음대로 되면 화가 나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 마음대로 되는, 그리고 내가 이 가운데서 주님 마음대로 될 수 있도록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건 축복 중에 축복 아닙니까? 성찬은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직접 준비하여 차리신 것을 먹는 것입니다. 식구임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내가 사랑받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 사명, 내 살을 뚝 떼어주는 사명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금주의 암송 말씀 함께 하시고 이제 장원 전사님 나오셔서 성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두 분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주야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립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금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개개인에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친히 준비하신 주님의 성찬을 오늘 우리가 함께 먹었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귀로만 들어왔던 말씀을 입으로 맛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제정하신 성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만남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